한결같은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진리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한 일로 병원을 찾은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주일에 조금 민망한 내용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분의 어려움은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들리는 방귀를 1시간에 5번 이상 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 진료를 한 후에 처방을 받고 약을 먹은 지 일주일이 지나자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방귀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이 부인은 의사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이 부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인, 이제 축농증이 치료됐으니 다음은 난청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못 알아들으셨죠? 앞부분을 잘 들으셨어야 됩니다.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들리는. 실화가 아니라 유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느끼고 있는데 정작 본인만 육체의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웃자고 만든 얘기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미 있는 묵상을 해보게 만드는 유머입니다. 그럼 우리는 육체의 감각을 점점 잃어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나요? 아니면 하루하루를 죽어가고 있나요? 우리 정확히 얘기합시다. 우리는 1초 1초가 지나가면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여전히 산다고 얘기하고 여전히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이 뭡니까? 점점 우리의 육체 감각들이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미각 무디어지죠? 점점 뭘 먹어도 맛이 없어집니다. 왜 저희 집 어머니의 김치는 그렇게 날이 갈수록 점점 짜지는지, 소금을 치시고 또 치시고. 근데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짠 음식을 먹으면 두통이 오는 사람입니다. 좋은 체질이죠? 예. 전 굉장히 싱겁게 먹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계속, 왜 그렇죠? 미각이 점점 무뎌지는 거죠.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후각?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노안이 안 오셨습니까? 전 이미 노안이 와서 이게 다 초점 렌즈 전 단계인데도 계속 안경을 벗습니다. 이젠 자꾸 멀어집니다. 뭔가를 보기 위해서. 제 시각도 점점 고장나고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촉각은 어떻습니까? 촉각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까? 근데 제 안에 손을 붙잡아도 감각이 없어요, 요즘엔. 그건 육체의 감각이 아니라 정서의 문제죠. 왜 잡아? 점점 정서도 메말라지죠.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오감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뭐라 그러죠? 청각이라고 합니다. 많은 중환자실을 문병 가고 신방을 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더 간절하게 신중하게, 의식이 없다고 말하지만 듣지 못한다고 우리는 여기지만 또 믿음을 갖고 그 귀에다 대고
천국의 소망과 더 확실한 부활의 능력, 그 소망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병상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요. 왜? 마지막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육체의 이런 감각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분을 향한 감격과 주신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무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무뎌지고 내 옆에 두신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이대로, 그 방식대로, 그 넓이대로 사랑하라고 두신 그 한 사람을 향한 기대와 필요를 바라보는 데서 우린 점점 무뎌지고 무관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느끼셨습니까? 느끼고 사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아니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에 그 대한 여러분 감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지하는 영혼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사실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혼의 감각이 다 마비되고 뒤틀린 상태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은 아예 단언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고, 일으키셨다고. 그럼 주님의 십자가로 그 잃어버린 감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입을 열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굉장히 놀라운 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만남과 경험이 시작되는 곳이고, 그 경험이 계속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붙들어가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반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이어서 5절은 이렇게 초대합니다.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기에 온 땅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그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도 이룰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떠올리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일에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에서 능력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일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으신 분이라는 점에서 능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능력이 우리를 그 어떤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불의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그와 같은 어려움에 결코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의미에서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일에 언제나 신실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도로 찾으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기 위해 택하신 자기 백성이 엉뚱한 대상을 향해 엎드리고 창조주 아닌 피조물들에게 절하는 그 백성을 그 어둠과 어리석음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말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능력,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시인은 6절, 7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노래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대적하는 무리조차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리키는 사건이 뭐겠습니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네, 짐작하셨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자유케 하신 사건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구원의 사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출애굽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묻고 되짚고 또 묻고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받고 이 은혜를 누릴 만한 그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공로나 자랑할 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있었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뭐냐면 이 구원의 사건에 그들의 보탠 힘과 지혜와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서 고통받던 그 애굽의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억압하며 그들을 착취하여서 위대한 인류의 문명을 일군 그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고통받는다고 해서 이집트는 마땅히 벌받아야 하고 이스라엘은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는 듯이 그들이 받아야 할 구원이 마땅한 것처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은 마땅히 구원받을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오실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죠.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 후손들을 기억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1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마침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죠. 마침내라는 뜻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침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이루셨다는 것이 놀랍고 기적임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사람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한 기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초자연적인 신비의 역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놀라는 것은, 우리가 놀라며 하나님께 환호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이쁨 받을 만한 짓은 고사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결국은 하나님 탓하며 자기 멋대로 길을 가던 자들임에도 하나님은 20절 말씀처럼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랑에 눈먼 하나님이 하나님도 모르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셔서 참된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요한사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던 자들이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흔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임과 동시에 이 은혜는 우리가 되갚을 수 없는 대가가 지불된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모욕과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그 십자가가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인이 소유했던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나 공로나 노력이 아닌 그 복음 앞에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음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그렇게 헬라의 철학의 지혜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원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번 여러분이 정의하고 단어든 문장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드릴 때,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분은 열에 9도 없으세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놀라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예수 영접 모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를 좀 가만히 두면 내가 극락을 가든 천국을 가든 어디 뭐 좋은 데를 가든 어디든 가긴 갈 텐데, 아니, 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예수라는 깡패가 나타나서 가만히 두면 내 잘 살 텐데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나 믿어? 믿으면 천국 가고 너 나 안 믿어? 그러면 또 지옥 갈 거야? 무슨 협박하는, 위협하는 존재인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두면 잘 살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두면 다 죄송하지만 영원한 사망의 저주 아래서 그냥 끝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그냥 그럭저럭 살 인생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삶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온 땅을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영화롭게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환호하라는 의미는요, 청각 기능을 손상시킬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큰 기쁨을 나타낼 때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며 온 땅이 떠나가도록 즐겁게 외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환호해라, 환호해라. 8절에서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백성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를 크게 울려 퍼지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환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환호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거나 응원하면서 환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현장에 스포츠 경기를 하는 프로야구나 뭐 프로농구나 등 현장에 가서 경기를 보면요, 선수들이 뭐 플레이를 너무 잘해서 뭐 환호하기도 하지만 분위기에 환호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냥 응원을 독려하는 치어리더를 보면서 그렇게 환호하시더라고요. 월드컵이 곧 시작된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아, 또 시작됐구나. TV만 틀면 이제 축구 경기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여자분들은 재미없어 하거든요.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에 열광합니다. 저희 딸들이 서로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다른데요, 학교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같은 그 아이들끼리 친구 그룹이 형성됩니다. 아이들은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이름과 생일을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들의 취미와 심지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사소한 일상생활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다른 그룹하고 비교하거나 비하하면 그때 전쟁이 시작됩니다. 잘못하면 관계가 끝장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제 아내가 딸 둘이 서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가지고 다투는 것을 보고서 벽에 붙여놨던 아이돌 그룹 사진을 압수했습니다. 그날 밤 들어가니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영 엉망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너무 환호의 대상들이죠. 아니면 기독교 학교 교육시킨다면서 뭐 이렇게 아이돌 그룹에 저렇게 전전긍긍하시나.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거 아니면 대화 주제가 없다고. 아이돌 그룹 열심히 외워야 돼요. 요즘 저에게 아이돌 그룹 곡들을 mp3로 다운받는 일이 저의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유료 다운 사이트입니다. 엄마는 곡들의 가사를 검열합니다. 진짜 이건 들을 만한 곡인지 아닌지. 그거 심사하지 않으면요, 너무 심각해요. 곡들이, 어떤 곡들은 너무
멜랑콜리해가지고요. 이상한 가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검열에 제 아내는 검열 담당, 저는 다운로드 담당. 아이들의 욕구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계 유지를 해주지 않으면요, 그냥 몇 년 그냥 남남처럼 지내게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별 수 없습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아이돌에 열광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서요, 비유가 약간 수준 떨어지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이돌이 되신 하나님께 언제 환호하면서 온 열정과 온 마음을 다해 그 이름을 외쳐봤는지 잠잠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은 찬양 때 일어서라고 하면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환호하라고 뭐하고 있죠? 야, 환호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걸 원해. 지금 그게 아니고 환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호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나 보죠? 아니면 누군가가 하라고 시킨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환호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1인 독재 정권에서는 자기의 지도자들을 환호하기 위해 동원됩니다. 엎드려서 절받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환호와 찬송은 그렇게 명령한다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환호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는 바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볼 때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볼 때. 그래서 시인은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너라, 와서 보아라, 와서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길없는 광야의 길이 되시며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과 반석의 물로 그들을 먹이셨는지 보고 들으며 잊지 않을 때 소망이 없던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던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사람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죄로 말미암아 다 훼손되고 망가져서 흉측한 모습으로 사는 인생을 건지셔서 사람을 사람답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환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란다고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는 벅차오름이 찬송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솟아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찬양으로 환호하며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인간의 반응은 바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은혜가 임한 그곳에 마땅한 삶의 태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예배자로 서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혹시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찝찝해서 벌 받을까 봐 드리십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예배 드리면 복 받을까 봐 혹시 내가 놓친 복이 있어서 조마조마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받을 복 다 받으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받을 복 다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받을 복 다 받으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부어진 복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지, 예배했기 때문에 그 복과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부어진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지, 예배했기 때문에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뭔가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를 내 만족, 내 기쁨,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기 이전에 이미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살펴야 할 우리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온통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소식이 있죠? 북미 간 정상회담 준비에 관한 소식입니다. 전 세계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보도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라는 작은 도시 국가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 것인가를 두고 몇 달간 참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제 출발했다니까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으면 만날 거예요. 그 떨어질까 봐 또 비행기도 자기 비행기 안 타고 갔잖아요. 어쨌든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 텐데 이 만남 이후부터도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이 만남을 준비하면서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극도로 치안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경우에 각별한 신경을 쓰면서 각각 워싱턴과 평양에서 두 정상의 만남을 위해 엄청난 실무회의가 지난 몇 주간 숨가쁘게 준비되어 왔습니다.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그 짧은 만남을 위해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되고요, 경비가 소요됩니다. 두 정상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 전달하기 위해 치밀하게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혹이라도 치명적인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까 봐 노심초사 이 만남을 위해 또 확인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못 채셨어요? 여러분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허겁지겁 오셨습니까? 미국의 기독교 작가, 여러분 이분의 책을 한 권씩은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맥스 루케이돈지 루카돈지, 그 이름 갖고 자기는 너무 혼란스럽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혼란스럽다고 하니, 맥스 루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그는 예배자의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라고 당부하고 싶다. 기도하고 오라. 그래야 도착해서도 준비된 상태로 기도할 수 있다. 충분히 자고 오라. 그래야 도착해서 깨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읽고 오라. 그래야 예배드릴 때 마음밭이 부드러워진다. 갈급한 마음으로 오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라. 말씀 주실 하나님께 기대를 품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듯이 영화롭게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찬양을 하되 영화롭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은 목소리를 낸다고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에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찬양과 예배가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배는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감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전혀 없는데 의무감으로만 예배가 드려진다면, 아니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배일 수 없지만 그것만큼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오늘 말씀과, 오늘 예배라는 주제의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구원의 일과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도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백성을 향해서 행하신 또 다른 주님의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시험하지 않으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오늘 10절에서 12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의 불순물을 다 빼내기 위해 마치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출애굽기와 관련해서 신명기 8장 2절에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다시 율법을 가르친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나온 40년의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 하셨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는 않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타락의 계기가 아니라 성숙의 디딤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유혹과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테스트인지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막 혼동돼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그 옆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욥이 대표적인 경우이죠. 욥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공격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봐.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도 사단은 여지없이 그 거룩한 장소에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첫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첫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장면과 다른 것은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 사이사이로 사단의 형상이 계속 오버랩돼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섬뜩한 장면이지만 그게 리얼,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테스트셨지만 동시에 템테이션이었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가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 구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련이 되고 결국 우리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시련이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고 증거합니다. 시험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만약 시험이 없다면 진정한 배움과 성숙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가득한 그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백성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의 무게를 측량하고 계십니다. 무게를 재신다고요. 그래서 강하게 연단하시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을 이 시험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배는 끊임없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리를 옮기는 싸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최종적으로 무엇에 의존하는지, 어디에 가장 질 높은 충성을 바치는지를 묻고 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짝퉁을 환호하고 짝퉁의 가치와 진품 가치가 맞부딪힌다는 점에서 예배는 싸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예배하기 위해 모든 일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 이런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고 비효율적인 낭비입니다. 지금은 속도가 힘이고 시간이 돈인 시대입니다. 속도가 힘이니까 회의도 서서 하잖아요. 어떻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회의합니까? 다 서서 빨리빨리 회의하고, 회의는 각자 인터넷으로 보고하고 결제하고 다 하죠. 속도가 힘이잖아요. 주일 하루 더 일하면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남들이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한가하게 예배하고 있으면 뒤처지지 않을까, 그 조바심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속도와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청지기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과정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예배의 현장에 사단도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눈을 감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니 일단 눈을 감아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여러분 한결같이 눈을 감아요. 왜 감습니까? 어떤 분이 왜 눈을 감는지 묵상하다가 이런 묵상을 하셨어요. 정말 공감이 돼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왜 눈을 감을까요?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묵상했어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눈을 감는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하지요. 욕망으로 애타게 구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가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으로 변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전투를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그 싸움을 예배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예배드리며 헌금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시간이죠.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는 돈의 권세와 싸우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다 갖다 바치느냐고요. 언제 다 갖다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가 교인들의 11조를 다 월급으로 받는 줄 압니다. 한 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판교샘물교회에 첫 예배를 드릴 때 그 주일날 저희 어머님의 손에 들려 보내진 봉투 한 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만선아,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화양리 이모가 아주 독실한 유교 신자인 사서삼경을 붓글씨로 남기는 화양리 이모가 저에게 보낸 개업을 축하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이고 논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돈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갖고 우리는 다 살아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고, 나는 청직이라고, 나는 내가 벌어서 내 것 갖고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갖고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러니 그 삶에 갈등이 없다고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레디컬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병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봉헌을 통해서 우리는 내맘과 삶에서 주인 행사하는 돈의 위력을 떨쳐내고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참 주인이요 모든 공급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가장 치열한 시험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모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길을 돌이켜서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는 영적인 시각이 교정되는 고통스러운 싸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마저 우리의 틀에 집어넣으려는 교만과 세상의 관행과 풍습을 의지하던 길에서 돌아서야만 하는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수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전 대언할 뿐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그나마 귀에 쏙쏙 들어오게 쉽게 설교하면 그나마 감사한데, 하여튼 천국 가서 목사는 하나님께 혼날 일만 남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 졸게 만들었다고. 천국 가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대요. 총알택시 기사 다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은사가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예배에서 가장 소홀할 수 있는 시간이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교회와 교우의 근황을 듣죠. 광고라고 흔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TV에서 연속극이 끝난 다음 이어지는 광고 시간쯤으로 가벼이 여깁니다. 오로지 제 한 몸 돌보기에 여념 없는 이 시대에 참 별로 생각 없는, 가치 없는 시간 중에 하나가 예배 광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소식을 통해 자아라는 두꺼운 껍질을 깨고 비로소 내 옆에 둔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동시에 이웃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관심을 멈추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로 확장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영선 목사님이 쓴 오늘 목회 편지를 보셨습니까? 보십시오. 누구나 편안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들을 위해 누군가는 희생하는 섬김이 있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주님이 누차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교회 와서도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권세를 부리고 싶어 안달입니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우리 3일 후에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양반들 투표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은, 주권자들은 너희를 지배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예배를 위한 섬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렇듯 예배 시간의 봉사는 으스대고 싶어하는 우리의 못된 교만을 꺾는 싸움의 자리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시험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인은,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그가 약속하신 풍성한 곳으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 그 역사의 끝자리를 바라보아야만 참된 예배자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꿋꿋이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 그런 예배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